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생활에 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잘 하시고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또 우리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하지만은,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앞에 이제 다른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겠냐? 그것은 너무나 맞는 말이지만은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생활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비밀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사회생활이 있고요. 우리에게 기준을 둔 교회생활과 가정생활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돼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에서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큰 지혜와 응답이 생깁니다. 그게 먼저지요. 기독교인이 불신자와 다른 부분, 여러분들은 이게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다른 점이지. 안 그러면 똑같아요. 여러분이 평신도로 밖으로 나갈 사람도 있고 혹 선교사 교육자로 나갈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밖에나 불신자와 똑같이 일을 하고 밥을 먹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우리는 늘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비밀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이게 생겨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지. 어떤 그냥 불신자처럼 다른 종교처럼 방법을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래 가지고는 늘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면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에게 중요한 뿌리를 내리면 사실은 여러분 앞에 놓인 것이 싹 다 응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뭔가가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 축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죠. 그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크게 연구할 필요도 없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미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비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힘이 있으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휴가 갈 때 보니까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가방 들고 이래가지고 가는데 참 복잡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휴가 잘 못 갑니다만은 옛날에 휴가를 갈 때는 어떻게 가느냐. 제일 헌 옷 입고 스리퍼 신고 이래 갑니다. 왜냐면 그게 제일 편한데 난 한 번은 스리퍼 신고 저 대 선에 갔더니 날 보고 바로 이웃에서 완 줄 알고요. 그래도 그게 내가 제일 편하게 하는 거. 한 번은 시간이 좀 나길래 전라도 강주에 가가지고 숙소에다 짐을 놔두고 그냥 추리닝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스리퍼를 신고 강주 시내를 갔거든요. 강주 시내를 갔는데
광주 시부니까 중국집이 있더라고요. 중국집에 내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중국집에 오면 이제 일반 탁자도 있고 이제 덕실도 있고 그렇죠. 방으로 되는데. 그래서 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이분이 여기 앉지요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안을 좋아한다면서 이제 안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내가 이제 그래 뭐 하실랍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짜장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된다라더라고요. 하나 가져오라 했거든요. 자, 이상한가 봐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옷도 이상하게 입고 짜장면을 좀 안에 턱실까지 들어가 짜장면 달라 하니까. 그래서 내가 탕수육도 됩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탕수육은 비싼데요 이러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거지로 봤으면요. 탕수육이 비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만데요? 이러니까요. 그래 1인분에 10,000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냥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가져오는데 거기서 내가 이제 탕수육하고 이제 짜장면하고 먹고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내가 참 이상하게 보이는가 보다 하면서 내가 이래 갔는데 그래도 나는 당당했습니다. 왜냐? 탕수육 값도 있고 짜장면 값도 있고 내가 비록 옷은 이래 입었지만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이 몰로 가서 있어서 그렇지 나는 세계복음하는 지금 사람 중 하나겠죠. 여러분 같이 이런 사람이 내가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내가 필요한 신발을 신고 내가 필요한 옷을 입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왜 그게 턱실에 들어갔냐? 턱실이 더 낫잖아요. 그건 내가 좋아하는 방이거든요. 그 내가 또 뭐 좋냐? 뭐 짜장면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먹은 거예요. 손님 대접한다면 그런 거 먹겠습니까? 그래도 짜장면을 먹고 탕수육 값을 지불한 다 합쳐도 20,000원이 안 돼요. 그걸 내가 당당하게 탁 지불하고 나왔지요. 그래도 또 더 먹을 수 있는 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근데 반대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내가 한 번은 일본의 그 신주쿠에 뭐 조사를 하려고 할 일이 있어가지고 여행사 형이랑 혼자 갔는데 여행사하고 나하고 호텔하고 사인이 안 맞았어요. 호텔을 예약하기로는 그 주위에 이제 특별한 그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 원래 이게 여행사끼리 얘기하면 가격을 많이 다운시키는가 봐요. 근데 실제로 내가 갔을 때 이 사람하고 대화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거의 다 지불을 했어요. 거의 다 지불하고 나니까 이게 지금 한국 돈을 내가 갖고 있는데 바꾸려니까 한국 돈을 안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남아있는 돈을 살아야 된단 말이 돼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좀 갖고 오라고 할까 또 이러면 혹시 이 사람이 또 부담 가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만 계산해 보니까 돈이 조금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3일 동안 이 길을 했거든. 3일이면 적어도 9끼를 먹어야 안 됩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9끼를 못 먹겠어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우스운 일이 다 벌어서 내가 가만 보니까 9끼를 먹으려면 싼 거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 그 좋은 식당을 다 놔두고 내가 이끼는 양복을 다 입고 넥타이 매고요. 그래가지고는 좋은 식당 그거 다 놔두고 어디 갔는가 하니까 일본 길 가는 데 보면요 150엔 주면은 150엔을 넣으면 이렇게 뭐 표가 나와요. 그 표를 갖고 이제 들어가면 안에서 밥 하나 사면 간이식당 비슷한 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 150엔짜리 밥이 있어요. 그거 먹었다니까요. 올 때까지 그거 먹고 또 혹시나 굶으면 또 안 되니까 내가 계산이 맞나 안 맞나 계산해 보겠다니까. 그래 요 계산하면서 요거는 오늘 저녁 먹고 이거는 내일 아침 먹고 이게 진짜 사람 비참해지더라고 그래. 내가 사람이 돈 없으면 일이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똑같은 내가 말이죠. 내가 호주머니 한국 돈 많이 있는데 안 바꿔주니까 당장 일본 땅에서 내가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그래서 사람이 이게 없으면 이렇게 사람이 이게 추해지는구나 싶다. 한 번은 내가 급한 일로 전화를 걸었는데 동전 10원짜리 한 게 모자라요. 이게 있어야 돼. 요즘 뭐 휴대폰인데 모자라가지고 급한 연락을 해야 되는데 밤에 그래가지고 혹시나 누가 동전 10원짜리 떨어뜨리는가 싶어서 내가 땅바닥을 늘 찾았다니까 이렇게 내가 찾다가 지금 내가 뭐 하지? 이 사람이요 이게 참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마음먹어도 힘이 없으면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가 힘이 있으면요 이기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면 여러분들이 사실상 불신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싸움을 했습니까? 총리가 되는 과정까지 싸우지도 안 했고요. 다윗도 싸우지 않고 세계를 정복하고. 사실은 불신자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언약 딱 붙잡고 어제 저녁에 이 얘기 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를 때 그냥 밥 먹고 가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한 시대의 청년들이 기독 청년들이 걸어왔던 길을 보라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알고 믿음의 뿌리를 딱 내린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다. 도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응답이 오는 거는 그때 두고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낮에는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개인이 뭐 해야 되겠느냐? 전문합니다. 전문성. 이제 조그마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이걸 이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달란트가 좋아도 되고 나빠도 됩니다. 뭐 커도 되고 잘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이제는 쓰임을 받는 그런 축복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저로서는 마지막 시간이 여러분의 생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비밀을 가지고 있고요. 반드시 하나님 주신 기준을 향해서 우리는 간다면 하나하나 응답하게 될 것이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까지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되는 무슨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말씀 실패가 아니고 알고 보면 그게 전부의 바탕입니다. 사람 때문에 고민되거나 낙심된 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 또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정 때문에 많은 상처가 있었다면요, 그거는 전부 발판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배가 물에 빠질 뿐이면 안 되죠. 배는 물이 있어야만 가듯이요, 물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야만 됩니다. 그거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청소년들 보고 말했고,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얘기할 것인데, 렘넌트들은, 신앙인들은 언제 큰 성공을 하느냐? 위기 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습관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오면요, 언제든지 기회를 찾아냅니다. 문제가 오거나 좋은 일이 오거나. 그래서 이번에도 총신 연구원제 구입한다 하길래 오늘 나는 좋은 기회다. 어떤 기회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놓을 기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헌신할 기회다.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요. 그 뭐든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비밀을 여러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응답이 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기준을 주셨단 말이죠. 제가 알고 있는 장모님 한 분이 전라도에서 이분 오신 분인데, 이분이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산 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 시험 쳐가지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 제목 삼기를 하나님, 정말 내가 우리 동생들, 우리 자녀들은 제대로 공부시키도록 그 기도 제목을 삼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봉사하도록, 그 다음에 직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도록, 이 사람이 기도 제목이요. 그런데 그 세 개가 다 응답이 됐어요. 어느 정도 응답되셨는가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박 대통령이 이 사람을 직접 불러서요. 직접 불러, 어쩌면 당신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때 이분이 이제 신앙 고백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우리 한국의 최고 정치가들, 지도자들 모이는 훈련원에서 연수원, 거기에 교수로 임명했어요. 당연히 가서 그 얘기하라고. 그 정도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 신자에게 원하는 사회생활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 운동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그거는 때를 따라 알아서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도 기도도 아니고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기독 신자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할 것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마음에 딱 품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가면 하나님의 나라,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 약속하실 때 40일 동안 이 설명했다 그랬죠? 사도행전 보셨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 말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이 나라 임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은 무당이 구슬하고 있길래요. 내가 옆에서 가만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 악한 영들이 쫓겨나고 저 사람 본인과 저 가족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이 무당이 굿이 됩니까? 한 번은 우리 교회 저 부산의 멤버들이 찬양대원들이 저 강가에 갔어요. 그래서 뭐 우리 야외 예배다 기도하자고 갔는데, 우리는 그냥 앉았는데 옆에 누가 오더니요. 제보를 하더라고요. 당신 왜 여기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강가에서 앉았다니까 여기에 뭐 있으면 안 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여기는 무당들이 와서 굿하는 데라 하더라고요. 그러냐? 구수해라고 하네. 그래서 당신도 여기 있었어요. 그런지 굿이 안 된다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속으로 될 리가 있나 안 해요. 우리 안 가고 그 있었거든요. 결국 이 사람들이 보따리에서 가더라고요. 옛날에도 우리 집 바로 옆에 무당집이 있었어요. 근데 요 집이 우리 집 바로 한 칸 위요.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딱 가면서 일부러 그 집에 담 잡고 기도하고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틀림없이 그 무당은 완전히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 물어봤거든요. 어디 가냐 물었더니 자고 나니까 보따리에서 도망가고 없더래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신자. 이미 하나님 주신 기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한 분은 비행기를 딱 탔는데 비행기가 안 가요. 30분이나 기다린대. 방송이 나옵니다. 성경 여러분, 이 비행기가 정비가 불량이 돼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지금 수리 중에 있는데 한 5분 내지 10분만 더 기다려 보시고 안 되면 다른 비행기를 타셔야 되고 그동안 조금만 기다려 다셔야 돼요. 30분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제 뒤에 보니까 중이 한 분 앉아 있어요. 중에도 돌리 잤더라고요. 돌리더니요 중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뭔가 영감이 왔는가 봐. 딱 일어나더니 스튜디오에서 보고 문 열어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나는 이 비행기 안 타나 했어요. 뭘 돌리고 막 외우더니. 그래 내려가 버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저 중이 뭐 돌리더니 내리는 거 보니까 이 지금 뭔가 사고가 날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때였습니다. 제 중이 무슨 영감을 받아서 기절할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정말로 수리도 빨리 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중요한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조금 있어 비행기에 떴는데 안전하게 잘 가고 그 중만 못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복음운동 시작하는 옆에서 뭐 이르르 대니 어떤 말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무너졌지만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날 보고 하더라고요. 막 이 부산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30군데 전도 현장 매주 나갔거든요. 매주 30군데 나가서요. 다 보더니 당신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뛰면 3년 안에 쓰러진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심해라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쓰러지면 쓰러지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3년 만에 그분은 쓰러지고 나는 일어났어요.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나라. 뭐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 저는 간증을 못하는 이유가 어제 얘기했는데 좀 유치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간증을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간증 그렇게 멋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유치해가지고. 내가 공부하러 다니는 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학교 안에서 심심하면 싸움하고요. 공부는 안 하고 선생 질문해야 골탕 먹이고 그런 신앙생 하나 있었어요. 내가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사람은 뭐 왜 저러냐 물었더니 옛날에 이 동네 깡패였다 이러더라고요. 노예패였다 깡패가 아니고 거지였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겠지. 하여튼 뭐 이 사람이 학교도 갔다가 나갔다 하더니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또 저하고 같은 동네 같은 노예에 있어요. 이게 목사 되더니요. 또 그런 사람들 주로 뭐 노회장 총회장 이런 거 하려고 막 애쓰거든요. 왜냐면 뭔가 생기는가 싶어서 이게. 이 사람이 말이지. 한번 나를 보고 이러더라고요. 뭐 한잔 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했는데 뭐 다음에 우리 만나 자주 한 번씩 커피 마시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커피 뭐 집에서 마시지 뭐 그냥 내 속으로. 나보고 무슨 뭐 돈도 좀 내고 돈도 자꾸 돈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뭐 돈이 필요한가? 나는 그런 예사라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요. 그때부터 나하고 딱 원수를 맺은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하고 같은 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목사들도 그런 거 있습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그때부터 나를 건들기 시작하는데요. 10명이 팀 짜가지고 이단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동네였어요. 그러고 만나 가는 데마다 시비를 걸어요. 내가 외국 가면요, 영어도 못하는데 어디서 번역을 시키는지 전부 욕을 해가지고 번역해 보내고요. 팩스로 보내고. 내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인교 집회하려고 하네. 거기에 전화 100통 했대요. 목사님이 악몽에 시달렸대요. 어찌 전화해요? 보통 인물 아니죠. 내 대단하다. 그래 한 번은 그렇게 악하게 하면서도요. 한 번은 태종대에 내가 운동하러 가는데 만났어요. 나는 태종대 딱 운동하러 자기도 운동하러 탁 간 거예요. 또 막 오면은 또 오기 만나면 반갑게 하면서 유목사 뭐 하더라고요. 내 기가 차서 뭐 건강하냐 묻더라고. 건강하다 그랬지. 그러놓고 그 다음 또 막 그날 저녁부터 집에 또 전해요. 대단해요. 그래서 날 보고 하면서 중요한 말 이분이 했어요. 유목사 말이야. 참 불리하게 그래.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불리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그냥 되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 그래도 그러면 얼마 안 갈 거라고. 이 말이 나는 당신 자꾸 도와주려 하는데 뭐가 잘 안 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다고 했어. 어느 날 그분이 내보고 하는 말이 오래 안 갈 거라고 했는데 그분을 하나님은 불러가셨어요. 이상하게 약간 은혜가 되더라고요. 크게는 많이는 안 됐고 약간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속으로 웃음이 있어서 난 원래 잘 웃는 재질이 아니거든요. 하도 이상한 꼴 내가 많이 만나가지고요. 제 얼굴이 원래 제 얼굴이 아닙니다. 제가 요거보다는 조금 미남이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하도 이상한 꼴이 많아서요. 안 그런 척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도 너무 하나님 역사를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요. 또 안 그런 척. 역사 일어날 때마다 너무 웃고 문제 생길 때마다 막 찡그러면 내 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양쪽 거를 참고해가지고 참은 인상이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표정이 좀 그렇잖아요. 내가 봐도 내가 한번 혹가다 하면서 나는 내 비디오 안 보거든요. 제 비디오 틀어놔서 내가 보면요. 좀 너무하다 싶어요. 진짜 내 저거 봐주는 사람들 존경한다네. 그래서. 근데 내 인상이 그래서 내가 인상이 안 좋다는 어디서 증거를 붙잡았는 거니까. 그 허바바 사장 있잖아요. 서울에 찌르고 갔는데 1시간 동안 날 보고 말을 하네. 웃으라고. 사람 미치겠다고. 내가 웃고 있는데 그래 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웃으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딱 1시간. 뭐를 갖다 바르더니 뭘 하고 막 웃으라고. 그래 옛날 우리 세계복음화 신문에 사진 나오죠. 그거가 찍은 겁니다. 그게. 그래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영화 배우는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거기 한 번 내가 편안하게 이랬는데 누가 오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고민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그 얼굴이 그래서 내가 웃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구나 싶어요. 제가요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참 간증을 못한다니까요. 수중이 낮아가지고. 그래도 이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 사회생활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잔잔한 거 그거는 선배님들한테 물어보고 얘기하고 하면 그거는 상식으로 하면 돼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으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태까지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이 흔들리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나라 딱 기다리고 있으면 틀림없이 변화가 옵니다. 이기고 말고요. 이런 비밀이 있으면 겁날 게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기도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상스럽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때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저기 우리 사회생활의 끝입니다. 여기 사회생활의 기준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 우리는 뭔가 비밀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축복 콕 이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보세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 사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데 분명히 영계에서부터요 적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건 좀 이따 나타나지만 적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안 좋은 형편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권능을 받고 분명히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뭡니까? 땅끝까지를 정인이 되리라. 전도문 열리면서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지에 오래 있으면 여러분 제자들로 싹 다 바뀌지요.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정말입니다. 저는 은혜 받고 난데요. 나는 호떡 장사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벌 자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뭐든지 자신 있어. 왜냐? 그리스도 알고 난데. 근데 한 번은 우리 교회 호떡 장사한테 가서 메시지 했지요. 일단 옷을 좀 정각하라 해봐라. 호떡 파는 사람이 옷이 그게 뭐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머리도 그게 뭐냐? 가까이 가보면요 진짜 호떡 먹을 맛 안 나요. 머리도 멋있게 쫙 하고 그리고 옷도 있지 않냐? 그게 뭐냐? 미니 스커트 입어라. 미니 스커트 딱 입고 사람 시선을 끌어라. 딱 이래 장사하고 호떡 이게 뭐냐 이게 이리 지저분해 해가지고 제대로 좀 호떡을 해라 가지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탁 이게 뭐 내 같으면 이게 설탕을 안 내고 꿀을 넣겠다. 그리고 막 비싸게 받고 잘 만들어라. 왜 안 되느냐? 이 호떡을 먹어야 될 이유 딱 써붙여 놓고 있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밀가루가 아닙니다. 찹쌀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설탕이 아닙니다. 꿀입니다. 기름도 우리는 이런 기름입니다. 딱 써붙여놓고 가격도 비싸게 받고 있어요. 잘 발림 여러분이 학생들 뭐 이런데 많이 사라고 그러는데 호떡 제대로 구우면요 많이 벌립니다. 한 달에 작게 벌어도 200만 원을 법니다. 그 200만 원 일단 내 밥을 먹거든. 그러나 내가 내 밥만 먹고는 안 되잖아요. 세계복음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말이냐 교회에 호떡 잘 구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제자훈련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시키느냐? 호떡을 구워라. 어떻게 굽냐? 네가 진짜 세계복음 하도록 구워라. 내가 지금 리아가하고 밀가루하고 이거 뭐 재료 다 대줄 테니까 절반은 네 먹고 절반 갖고 오냐. 그래 난 절반 갖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계성경 하겠다. 이래가지고는 한 10군데만 다락방식으로 딱 차리는 거야. 가만 앉아가 수급만 해도 1,000만 원씩. 다 되게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뭘 해도 잘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보세요. 제 보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사람들이 뭐 있는데 그 두말할 필요 없어. 제가 월요일 날 눈 딱 뜨면 토요일 주일 반까지 1시간도 쉬는 시간 없이 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피곤해 뛰느냐? 20몇 년째 뛰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나름대로 비밀이 있습니다. 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하기 비밀.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다면 내 가정이 다 깨지고 내 형편이 다 무너져도 좋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도문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사업하는 분이 앞으로 될 때 여러분 사업소에 실력 있는 직원들이 싹 다 제자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은 서울에서 사업하는데요. 우리 다락방 하는 분은 아닙니다. 아주 믿음 좋은 저하고 친한 분인데요. 이분 회사가 20년 넘었는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답니다. 자기 밑에 직원이 싹 다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제자. 어떻게 그래 맞나? 저절로 그래 되겠대요. 이분은 믿음이 좋습니다. 진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얘기해보면 어떻게 느끼냐면 이 사람은 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다 느끼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다 느끼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실력이 있다 느끼집니다.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이 이분과 함께 하시고 이 느끼집니다. 가정에도 가보면 그럴 거예요. 우리 이마누엘 교회는 알 겁니다. 그 이준수 장로님 동생 서울에 사는 한 번도 문제난 적이 없대요. 그런데 밑에 직원들이 싹 다 제자래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밖에 나가기 전에 급히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의 뿌리부터 내리라. 어제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전문화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비밀이 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의 뿌리를 내려주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면요, 굉장한 힘,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리스도의 비밀, 전도의 전략, 훈련받는 것이 전부 비밀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딱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비밀의 종합이 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십니다. 나라란 말 아시죠? 우리 가는 곳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으로 가야 될 사단의 조직이 결박되는 것이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그래서 재림은 반드시 오셔야 돼요. 모든 귀신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기에 이 비밀에 대해서 몇 명만 예를 들어보면 아시겠지요? 요셉입니다.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은 몇 명 지금 들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로마서 16장 인물입니다. 그 중에 오늘 가이오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 보고 해서 세계 복음화의 식주인 가이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혹시 앞으로 의사 될 분 있고 사업할 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나오겠죠. 절대로 영적인 부분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은 지적인 부분이 바로 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바로 되지 않으면 육신적인 부분이 바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나는 성경 보면 볼수록 이렇게 과학적일 수가 없다.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나는 성경 보면서 어떨 때는 무릎을 쳐요. 이렇게 해도 시대적인 생각.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2000년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고요. 모든 족속으로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글로벌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한국은 이제서야 뭐 북한은 아직도 문 닫아놓고 있어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저래 안 될 건데 지금도 북한 문 닫아놓고 금강산 가보셨지? 가보세요. 그거 그 가올 게 있다가 철조망 다 쳐놓고요. 우리가 약간이나 틈인데 보면 군인들 다 지키고 있습니다. 군인들 보고 얼마나 훈련시키든지 우리가 뭐 부르면요 말도 안 합니다. 입 딱 다물어요. 아이고 참 불쌍한 나라야. 이번에도 그거 보세요. 서해안 전쟁터는 뭐 뒤집어 씌우려 하다 이제 안 되니까 뭐 그래. 참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저렇게 질이 다른지요. 성경에는요 완벽한 세계 벌써 2000년 전에 글로벌 이 메시지가 나왔다니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벌써 세계화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성경만큼 확실한 책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혹시 의사 계십니까? 육신의 병 들기 전에요 벌써 육신 몸과 여러분의 생각은 병들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왜 암 걸린 사람이 100% 죽냐? 왜 암 걸린 사람이 치료하면 더 빨리 죽냐? 몸이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진 데다가 거기다가 항암제를 집어넣으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만 그냥 치료 안 하고 죽겠다는 사람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육신의 병 들기 전에 벌써 생각과 모든 정신적인 조건이 갖춰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앞에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팽이가 돌아오면 팽이 한가운데 심 있잖아요. 심. 그게 틀어지면 그게 바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중심이 뭐냐?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걸 안다면 내가 의사 같으면 육신 치료하면서 두 가지 같이 치료해요. 뭐 아마 병원이 차고 넘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게 사회생활의 기준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모릅니까? 요셉 보세요. 다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움 와도 괜찮다 했어. 여러분 지금 형편 가지고 손톱만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그게 벌써 진 것이다. 여러분은 질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망하고 있지 응답이 안 오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망해야 될 존재가 아닌데 망하는 길에 서 있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망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망할 자격이 상실돼 버렸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실패할 자격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워낙 안 믿어서 그러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막상 여러분 안 좋은 형편 속에 실제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잠겨 있지 않습니까? 상관없다 했어요. 요셉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쯤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요. 잊어버리지를 마셔야 됩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요,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전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옛날에는 지금처럼 5일 근무제가 아니고 주일날도 일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만큼 어려운 시대였는데 이분이 참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뭘 배웠는가 하니까 자동차 정비를 배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신문에 두 사람을 뽑는 거예요. 연합철강에 차가 워낙 많으니까 그 차를 정비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2명. 그런데 얼마나 왔냐? 몇백 명이 왔 거예요. 이렇게 전부 시험도 실력을 테스트 해보고 실기도 해보고 다 필기 다 해보겠죠. 마지막 면접을 딱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면접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그냥 면접을 딱 하는데 사장, 뭐 전무, 상무 다 알겠죠. 우리 정 집사님 보고 물은 거예요. 당신 뭐 할 말이 없냐? 뭐 이것저것 묻고 난데 있다고 그런 겁니다. 뭡니까? 저는 기독 신자입니다. 그랬어요. 주일날만 쉬게 해준다면 보너스를 안 줘도 좋고 아무 휴가를 안 줘도 좋고 아무 문제 없다. 주일만 쉬게 해주면 되겠다. 아직 취직도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주일 왜 그러냐 이랬습니다. 주일날 제가 유년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저는 빠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사장님이요. 아니 우리 직장 안에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그 사람 다 말하지 않고 다 하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별나게 당신 그러냐. 그것도 면접하는 날에. 이 집사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은 믿음이 워낙 좋기 때문에 빠져도 되지만 나는 믿음이 약해서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면접 다 끝나고 나오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장님인지 누군지 하는 얘기가 자기 귀에 들려왔어요.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은 진짜 신자인 것 같다. 다 압니다. 이 사람 들어보면요. 불신자가 가짜 진짜는 안다니까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요. 이 사람이 합격이 됐어요. 됐는데 얼마만큼 일을 잘하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대로 하나님의 나라 변화시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연합총회에 오래 계시면 다 알아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신임을 얻느냐. 사람들끼리와 다투다가 이게 맞다 저기 맞다 다투다가 결국은 해결 안 나면 이 사람인데 와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모 말하면 바로 끝나고 사람도 끝나요. 한 분은 내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중심이 바르냐. 내인데 전화가 딱 왔어요. 나는 전도사인데 그때요. 우리 목사님 집에 가보셨나 묻더라고. 여러 번 가봤다고 했어요. 그래 목사님 집에 냉장고 있더냐고 그러더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왜요 했더니 이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냉장고를 사러 가도 목사님 집 냉장고 괜찮나 안 괜찮나 확인해봐요. 대단하죠.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이 사람 중심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한 번이나 더 놀란 것이 자기 어머니가 저대 뭐 부산인데도 시골 비슷한 데 있는데요. 옛날에 전화가 많이 없었거든요. 지금처럼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전화를 자기 어머니 집에 먼저 놔주고 자기 도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말리는 사람이요. 아주 중심이 바른 사람. 한 번은 보니까 누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상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뭐 이게 우리 회사에 지금 들어온 신입 사원인데 사람이 너무 알코올 중독이 돼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에 왔다면서요. 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이상해요. 딱 보니까 뭐 얼마나 먹고 갈았던지 벌써 맞췄냐. 그런데요,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난 너무 놀랐습니다. 한 달, 2달 지나면서 이 술꾼이요, 싹 사람이 바뀐 거죠. 은혜 받으니까 일단 얼굴 색깔이 바뀌었어요. 나 딴 사람인 줄 알았다, 진짜. 양복 딱 입고요. 딱 교회 간 거예요. 한 분은 그 회사 사장님이요.
이 집사님 부르더랍니다. 불러가지고 손을 잡고 울더랍니다. 사장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술꾼 그게 바로 내 동생이다. 몰란 거예요. 회사에 약속으로 된 거예요. 하도 술 먹고 애를 먹이니까 회사 들어올 때 너는 이제 술 먹으면 뭐가지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나보고 형이라고 하지 마라. 네가 나가든지 있든지 형이라고 하지 말고 네가 성실하게 일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 싹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변해버리니까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장이요. 그거. 지금은 자기 사업을 합니다. 사장님이 그러더라도 불러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얼마든지 당신 도와줄 테니까 나가지 말라고요. 거기 어떤 기독교인이, 그 기독교인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문제보다 상관없단 말이에요. 변화가 되는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남기냐? 제자를 남기라. 청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은 뭐냐? 상식선으로 하면 돼요. 상식. 사람이 상식이 아니십니까? 상식. 여러분 러시아 나라 러시아 말 모르지요? 지금 어디 찾습니까? 상식이 사람 가는 대로 가요. 그냥 상식 사람 많이 모인 대로 가면 돼요. 그냥 사람이 이게 상식이 있는 거지. 딱 보면 모릅니까? 직장생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보면 모릅니까? 상식선이지.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 생활을 하도록 기준을 두고 계시는가? 그걸 다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대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 아시겠죠? 성경까지 올라가기 전에 교회사 보세요. 요한 웨슬레의 청년운동, 찰스 피니의 청년운동, 무디의 청년운동, 윌리엄 부스의 청년운동, 싹 다 하나도 빠짐없이 뭐냐? 청년운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첫날에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만은 기준이 뭐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요. 힘을 내시라 하신. 여러분이 진짜로 하면은 다자 여러분이 와서 막 뭐 일을 꾸미고 하면요. 위에 목사님들이나 당회원들이 여러분들 잘 안 도와줍니다. 왜냐? 얼마 안 가서 그만둘 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벌써요. 여러분 그 목사가 벌써 재정도 되거나 이렇게 좀 교회에 대해서 좀 약간 경험 있는 사람은요. 압니다 벌써. 여러분이 암만 종을 갖고 와도 시큰둥하게 있습니다. 그 여러분 그거 보고 막 낙심하거나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왜냐? 그만둘 것 같아서. 여러분 진짜 하면요 도와줍니다. 왜냐?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미안합니다만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는데 청년 4명이 제게 와가지고 학생 막 졸업해 나갔어요. 찬양대 이름 딱 이승훈 전사는 알 거예요. 찬양대 이름 딱 만들어가고 등록하게 되는 거 내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왜냐? 그만둘 거니까. 목사님 우리를 막 밀어달라더라고. 알았다. 한 번도 안 밀어줬어요. 왜냐? 그만둘 거니까. 내가 얼굴 보면 알거든. 이것들은 그만둔다.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만둔다는 걸 내가 알아요. 언제 그만두느냐? 그건 알 수 없다. 그럼 뭐 밀어주고도 같이 살면 되지 뭐 밀어주고 할 거나 뭐 있습니까? 진짜 할 것처럼 보이면요 밀어줍니다. 그런 청년이 안 나온 거예요. 뭐를 무작정 사다 또 말아버리고요. 청년은 그런 식으로 실패해볼 경험도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제는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오늘 조직이 짜졌고 이제 세계적으로 조직 자꾸 짜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해외 집회 갈 때 청년 대표들도 가고 시간 있는 사람들 서로 짜서 가서 청년들 이렇게 세우고요. 좀 여러분들이 경비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도와서 파송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일본 청년이 일어나야 됩니다. 청년이 안 일어나면 일이 됩니까?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청년다워야 된다. 이해됩니까? 남자는 어찌해야 되느냐? 남자다워야 된다. 여자는 어찌해야 됩니까? 여자다워야 된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 뭐냐? 남자처럼 씩씩거리고 다니는 거죠. 제일 싫어. 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 뭐냐? 여자처럼 막 이상한 소리 몸을 꼬면서 나 그거 보면 이상하죠. 한 번 내가는 교회인데 어떤 청년이 자꾸 내가 뭐 이러더라고. 얘가 갑자기 몸을 꼬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뭐 동성연인데 이걸 보고 한 소리구나 싶어요. 내가 뭐 얼마나 징그럽던 욕을 했더니 가더라고요.
누가 내보고 그러더라도 목사님 동성연애가 재밌까 물어. 그거는 모르겠으면 일단 나는 징그러워서 못하겠어요. 난 그게 답입니다. 나는 징그러워서. 왜 하면 그 남자가 여자하고 연애를 하지 남자가 남자하고 합니까? 그래서 일단 나는 징그러워서 안 돼요. 여러분이 청년들이 요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딱 정신 딱 차려가지고 이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진짜 하면 다 도와줘요. 희망이 여러분 청년답게 해야 돼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청년은 뭐냐? 청년답게.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청년답게 말이야. 언제 실패해봐야 되냐? 청년 때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아무리 해도 괜찮습니다. 청년답게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라. 지금부터 보고 여러분 교회가 잠든 부분이 어딘가 보고 청년들이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마치고는 교회 돌아가셔서 여러분 교회마다 철학기도 불을 붙이고요. 청년들이 말이야 철학기도 하고 다음날 일을 못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 체력 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일본에서 책 보니까요 엘리트 사회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트의 첫째 조건이 뭐냐? 건강이다. 회사가 어려워지는데 말이요 이틀 3일 밤샘하고 병들어 누우면 그게 뭐 엘리트냐? 회사가 어려워지면 한 3일씩 일주일씩 버텨도 괜찮아야 된다. 그게 엘리트다. 그렇죠. 여러분이 막 철학기도도 바람불이 일으키고 교회 안에 막 찬양운동도 일으키고 교회 안에 전도운동도 일으키고 전부 누가 해요? 청년들이 해야 돼요. 사실은 성가대 누가 살립니까? 청년들이요. 물론 뭐 할아버지 할머니 해서 안 된다는 거 없지만은요 안 돼요. 우리 교회 진짜네. 솔직히 할머니 성가대 봤지요? 이게 예배가 줄어드는 바람에 없어졌는데 안 돼요. 그래도 목소리 좋은 사람이 있는데도 안 돼요. 어느 정도 안 맞냐? 악보가 이만합니다. 일단 이 음표는 없습니다. 가사만 있어요. 가사 크게 그거 보면 그거다. 그 우리 이동희 권사님 지휘하는데요. 1절, 2절 부르고 난 뒤에 간주하고 마지막 절 안 합니까? 간주할 때는 뭐 해야 되죠? 입을 다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다물어가 노상사고 낸다. 그래 딱 보니 우리 권사님 한번 이러더라. 딱 보니까 1절, 2절 딱 하고 간주할 때는 딱 이러더라. 소리 내지 말라고. 그래도 뒤에서 삑 나와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성가대도 청년이 살리고 주일학교도 사실 누가 살립니까? 청년이 살리고. 여러분 개인도 가장 중요한 게 언제입니까? 청년회 때. 너는 청년회 때 창조하기로 청년답게 신앙하라. 청년답게 세계 정복하고요. 혹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데 대해서 조금 장비스러움이 있다면 그건 옛날에 내가 가지던 신앙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신앙. 세상 경험이 없던 시절. 저는 장군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만나봤습니다. 복음이 없이는 그 사람이 힘이 없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어느 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걸 확인했습니다. 불신자 가운데 내보다 복 받은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는 딱 이 자부심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억지 자부심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청년의 수로서 이제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구나.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제자를 찾고요. 제자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확립시켜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사람들을 위로해주라. 쓸데없는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쓸데없는 말 하지도 말고 말씀 전하고 이것만 해도 충분히 제자 사역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그리고 목사님들을 도와드리고 목사님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도와주고 이상한 목사는 어떡합니까? 200% 도와주고 모질이니까 200% 도와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잘못된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꼭 없어져야 될 사람은 더 잘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소원 봐야 빠르지 사람이 소원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제자. 이래가지고는 우리는 뭡니까?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게 청년입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제 모교에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이름 말할 수가 없고요. 집사 한 사람이 말이요.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무슨 기분 나쁜지 몰라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조숙해서 그런지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려요. 우리 부모님들 할 수 없이 앉아있는데 그 바람에 믿음 더 떨어졌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방석을 강단에 막 씹던 적이 있죠. 지금 같으면 가만 놔두고 그때는 어려서 내가 가만 보고 있었어요. 심심하면 그 옛날에는 이렇게 여름쯤 앉아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서서 이렇게 흥금대고 이렇게 흥금잖아요. 그 몽둥이 들고 보다 사오고요. 내가 결심했다네. 내가 크면 교회 안 나가야지. 진짜 내 교회 안 다녀야지. 그러다니까요. 내가 어쩌다 이런 부모를 만나 내가 이 교회 가는가 말이야. 내 어릴 때 기도 제목 뭐냐? 빨리 커서 교회 안 가는 거. 정말이라니까요. 전에 간증 안 했습니다. 19살 딱 20살 때인데 우리 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1월 1일부터는 교회를 일단 안 나가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교회가 생명인데 기절하려고. 왜 그러냐? 뭐 시험 들었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당분간 안 나가게 됐어요. 그냥 영 안 나간다면 너무 낙심하니까 당분간은 좀 쉬겠다 이거든요. 아니 교회를 왜 싫으냐 이거요. 아니 이게 타락했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타락한 게 아니고 본래 내가 안 믿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안 믿어진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더 이상 못해. 교회 가면 맨날 주보에 낙서하고 더 이상 못하는데 그만 좀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가도 진심으로 가야지. 우리 어머니 가면 큰일 났구나 하면서. 이래가지고는 1월 1일부터 딱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어딨냐. 차를 타고 주일날 물국사, 통도사, 내원사 하여튼 뭐 동해, 서해 막 돌아다녔어요. 서해는 안 가봤다. 동해로 어디로 저 제주도로 어디로.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괜히 교회 앉아 싸움하는 꼴 쳐다보고 말이지. 그래서 가지고 이 버스를 타거나 좀 불안하대. 주일날 혹시 뒤집어지고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가 내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어느 날 망하는데 희한하게 망하더라고. 이상하게. 이 말 표현을 못해요. 뭔가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간단한 말로 전부 다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집도래, 개이도 뭔가 다 어두워져 버리는데 이 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안 되겠더라고요. 더 이상 망하면 안 되니까. 그 교회는 그때 20몇 살 때 교회를 다시 나간 겁니다. 교회 나가니까 교회에서는 어린 양이 돌아왔다면서 무슨 또 어린 양입니까? 내가 지금 억지로 왔는데 지금 가자마자 또 투표가 청년회 회장 되었다. 일은 내가 잘합니다. 일 잘하는 거 믿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이게 조금 어릴 때는 잘 돌아갔거든요. 머리가. 일은 잘해요. 그리고 일은 양심적으로 다 합니다. 누가 심부름 시켰다 양심적으로 합니다. 그거는 믿으면 상관없어요. 성질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믿음 좋다 하면서. 무슨 믿음이 좋습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데 지금도 부끄러운 일이요. 부산에 성도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보고 전도사라고 그러는 거 있죠. 그래가 또 갔지요. 그때 아이들 이제 다 죽이지. 복음도 없이 가가지고 맨날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힘이 들든지 그 교회 갔더니 교회가 당회하고 목사님하고 철천지 원수처럼 싸우고 있는데요. 이야 참 피곤하대. 얼마나 피곤한데 나 월요일 되면 헛소리가 다 나와. 이게 무슨 교회가 이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청년이 좀 가슴에 담고 가시길 바라고요. 교회가 정말 그런 겁니까? 맨날 이래가지고는 나머지 6개 들었는데 다 그래요. 싹 다 싸워도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가보면 막 서로 싸우면 그걸 참고 예배 들어고 딱 교회 들어서면 전운이 감도라. 아유 특히 막 합동 고신전 상암할 생 장로교회들 상암할 생 얼마나 힘 빠집니까? 참 정말 안 다닐 수도 없고요. 여러분 교회 하나 좀 살리기 바랍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복음 가지고 중요한 역할하고 사람들 위로만 해도 제자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헛소리 듣지 말고 말씀만 붙잡아도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시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듣지 말고 복음만 붙잡고 그래만 해도 승리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전도사님 3년 만이요. 솔직한 말로 제가 이게 교회 연구 좀 한다고 그런 주제에 또 믿음도 없으면서 이러면 영락교인이 충행교인 다 가보고 여의도 교회 간 거예요. 나 여의도 교회 가면 너무 지금 배우면 근데 그때는 너무 커 보이는 거 있죠. 야 이런 게 있나 싶어. 일단 내가 한두 개 놀란 게 아니에요. 그 자석이
그때 내가 알기로는 한 5만석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그 교회인데요. 그러면 눈알이 몇 개입니까? 10만 개 아닙니까? 이 목사님 설교하는데 막 눈알 10만 개 반짝반짝. 오늘 목사님 별 설교도 아닌데 아멘 하려고 박수 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야, 이런 데도 있나? 이거 뭐 이단이라더만 뭐 이런 이단이 있냐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내가 이때까지 있었던 교회는요, 처음부터 뭐 설교하는데 장로님들 일단 장로서 그 만들지 말든지 막 만들어 놓고 앉아가 맨날 눈 감고 있거든요. 사람이 눈 감고 있으면 잠 온다고, 그거. 눈 딱, 그냥 목사 설교를, 눈을 떠들어야 되는데, 눈 감고. 적기는 뭘 적어? 눈 감고. 그것도 장로석이 또 안 보이면 몰라. 보는데 눈 감고. 이래 있으니까 교인들이요, 처음 한 교인데 수준 높으면 눈 감아야 된다고 저거 다 감다, 이거. 이게 무슨 교회가 참 이상한 거지. 난 뭔가가 아니다, 이거 지금. 근데 여기 가니까 막, 아멘, 내가 월요일에 또, 야, 신기하다. 뭐 이런 일이냐. 월요일에 가봤거든. 가니까, 이게 또 웬일입니까? 월요일에 구석구석에 소성일 기도하네요. 기도하고 막 간증하고 이러는데, 야, 이게 진짜 뭐, 이게. 내가 처음으로 충격이, 이래 되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거. 어? 그때까지 난 늘 의심했거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그랬다니까요. 전도사가 돼도 하나님이 있나 없나 싶고 막. 이래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그래 전도사 했다니까, 주제에 그래가지고. 전도사 할 땐 또 막 감지르고 믿으라고, 나도 못 믿는데 믿으라고 막 했어. 잘못하면 그래 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제 딱 하나님 기도 시작했어요. 그것은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내가 결단 내린 겁니다. 왜냐? 나도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으로요. 그때 간 게 어디냐? 저 청도 동산기도를 찾아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떻게 갔는데, 그 가서 이제 한 이틀, 금식 한 날을 받기 때문에 한 이틀 꿈꾸네 기도해 보겠다. 이래 가는데 보니까 하필이면 내 옆방에 있는 사람이 뭐 21일 금식인데 하고 있어요. 그래, 20일 금식에 살아있는 거 보니까 금식하면 적어야 돼요. 며칠 한다. 근데 3일 딱 적어요. 3일 동안 금식 하나 적는데 그때 기도도 안 되고 할 줄도 모르고 제목이 뭐냐. 일단 굶고 앉아 있는 거면 기도거든. 내가 밤늘 묵다 안 먹으니까 심심하고 시간도 많고 이거는 뭐. 이 하나님이요, 그 조그만한 제 기도를 들어. 내가 뭘 기도했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기도 들으신 거죠. 그때 이상스럽게 내가 막 복음이 부딪혀오고요. 막 눈물도 나고 막. 이상하게 막 뭔가가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 이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기도했는데. 이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뻔하지 않습니까? 전도 방해만 하면 큰 다행이지. 그 어려운 맛이. 소하고만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전도했는데 얼마나 많은 축복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제 의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저 렘넌트들 세계복음할 비밀이 있다고 말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마디씩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는 교회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쓸데없는 말만 안 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왜냐? 미래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게 다 청년들이에요. 오늘부터 가거든 교회 살리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들이요. 이미 사회생활을 여러분들 응답받기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만 기억하면 다 끝나는 것이고. 교회는 뭡니까? 청년이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심하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저는 그런 느껴졌거든요. 교회가 너무 시험 막 이건 아니다. 전도가 잘 되지. 전도가 뭡니까? 맨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성경에 있는 거들을 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가정생활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돼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요, 간단하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면서 만든 복음이요. 그 복음은 수만 명의 사람을 죽여가면서도 만든 복음이요. 여러분 그 복음은 이스라엘 나라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지금까지 전거된 복음이란 말이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시 하나 쓰지 않았는데 예수님에 관한 책이 제일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구처럼 전쟁한 적도 없는데 지금까지던 모든 장군이 싸운 힘보다 더 큰 힘을 예수님은 발휘했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2002년이라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채택된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우상 자녀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생활의 비밀이요. 딱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어려움 오면 올수록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는 이제는 교회 생활 이미 다 끝났지만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면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생활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성장기와 과거는 전부 발판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성장기에 만약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시작이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이거든. 성경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요셉이나 누구나 다. 만약에 여러분이 위기 왔다면 그게 바로 성공 기회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중요한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 느끼지 마세요. 이 인간관계 견디는 데서부터 축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이 좋은 분은 좋겠지만 안 좋은 분은 더 좋습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은 깨끗하겠습니다만 과거 있는 사람은 더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과거 있는 사람이 은혜 받고 복음 전하면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일부러 과거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부 다요.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제가 좀 안 살아봤습니까? 진짜 너무나 놀라운 일. 심지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성격까지요 복음을 저를 위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성격이냐? 새벽 4시 기상. 못 살겠더만. 새벽 4시나. 내가 새벽 4시나 공부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사업을 4가지를 했어요. 얼마나 돈을 열심히 잘 버는지. 하여튼 내가 보니 우리 아버지만큼 부지런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일찍 돌아가시는데 솔직히 하면 처음에 굉장히 편하더라고. 가시고 나니까요. 일단 새벽에 안 깨우는 것만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뭐 어쩌지만 부지런한 거 좋은 점이죠. 제가 우리 아버지 닮아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래도 아무 이상 없거든. 그것도 좋은 점이요. 한 번은 제가 말이죠, 우리 어머니에게 한 번은 얻어맞았는데 왜 얻어맞았나니까 학교 갔다 와서 고구마 살만 그거 먹다가 왜 먹었나 이게요. 있으니까 먹었지. 그래 엄마가 먹으라고 안 했는데 왜 먹었나 이게요. 할 말이 없대. 거지 귀신 들어갔나 이게요. 이래가지고 때리는데요. 그때는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맞다. 뭐가 먹는 걸 보고 혼자 막 집어먹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말이에요. 이게요 중요한 교육이었어 지금 보니까. 그래가 한 2번 맞은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이게 한 번은 이런 경험이 2번 있었어요. 길 가다가 어릴 때요 돈을 주운 거요. 어떤 돈을 주었는고 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000원짜리요. 제일 큰 집에 이걸 주운 겁니다. 조그만 할 때, 이야, 이거 주우니까 막 신기하대. 정말 이게 뭐라 합니까? 하여튼 표현을 못해. 이제 호주민이 그냥 갔거든. 조그마한 과자를 사왔는데, 잔돈을 한 보따리 주네.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조그만 돈, 빨간 거,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사먹은 거야. 그게 밥맛이 납니까? 그러니까 집에 딱 밥을 하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눈치 빠른지 오버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머니 딱 뒤지는 거 있죠. 돈이 나오거든, 많이 나오거든. 이거 어디서 났냐 물어보네. 그러니까 주웠다 이랬거든요. 어디서 주웠냐? 이 많은 거 어디서 주웠냐 이게. 그게 아니고 큰 돈 주고가지고 가는 사람 뭐 이야기하니까 또 두들 패는 거예요. 네가 무슨 거짓냐? 돈을 주었으면 주인 찾아주느냐? 안 그러면 엄마인데 갖고 와야지. 이걸 가지고 네가 털어다면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네 커서 거지 될 거냐? 그래 맞아.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것도 잘 맞은 거다. 저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 아버지 지금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해서 근데 아버지 또 고생시 그네거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럼 한 번은요 학교 갔다 딱 올 때 보니까 저 바위에 딱 보니까 위에 분홍색보다 조금 진한 필통이 하나 있어. 필통 뚜껑으로 연필 가득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방을 넣어 갖고 왔지. 갖고 왔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또 보면요 숙제조사 가방조사를 해요. 하여튼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어머니가 아니지. 땅 잃어보더니 필통에 딱 이거 어쩌라냐 뭐래요. 그래서 내가 주웠다 했거든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거짓말 아닌데, 그것도 미치겠대. 아니다, 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필통을 주울 때가 어디 있나, 이거요. 그 내가 바위에 와서 주웠다,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그러면 간단하라는 거예요. 야, 올 때는 가방에 넣어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왔는데, 갈 때 또 가방 들고 갈 수 없잖아요. 요거만 들고 가는데 막 얼마 그 말 듣고 얼마나 창피하던지 몰랐는데, 그래 저쪽 사람 오면 뒤로 이래가고요. 또 저 사람 지나가면 앞을 이래가지고 그래. 이래 그 갖다 놓고 간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는 절대 뭐 안 주워왔거든요. 이것도 교육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어른 되거든 아이들 뭐 주워오면요 신기하게 말하면 안 돼요. 아이고 주웠다고 그것은 아니냐 뭐 힘내가 계속 주워옵니다. 계속 주워오다 보면 도둑질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 기억나 지금도. 아 우리 어머니가 교육을 잘했구나. 우리 어머니가 한 가지 내 교육을 잘못한 게 있는데 딱 한 가지. 부산에 바다가 많으니까 물에 빠져 죽을까 싶어서 늘 바다 주의를 신 거예요. 그는 교육을 잘못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말을 잘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게 막 이 머리에 들어가도록 말을 해요. 일본에 가면은 계단이 있는데 바다에 아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계단에 있어가지고 밖을 나오지를 못하고 계단에 끼어가지고 죽었다. 그 다음에 무슨 지금도 기억난다 생생하게. 그 다음에 배 옆에서 무슨 이렇게 뭐 조개를 따다가 미끄러졌는데 물에 빠졌다가 올라오는 것 동시에 배 밑에 압력에 의해서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배 밑에 압력이 있다네 수압이 그거 붙어가지고 못 나왔다 뭐 이런 거 누가 뭐 바닷가에서 헛발질 돼가지고는 바위 틈에 빠져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발견됐다 뭐 이런 거 아이고 무시무시한 얘기만 다 하는 거요. 그 아마 이제 우리 어머니가 바닷가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산에 바다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 얼마나 착한지 한 번도 안 갔거든. 그래가 지금까지 헤엄을 못 치는 거였어. 오늘 지금 헤엄만 칠 줄 알아보세요. 외국에 호텔 같은 데 다 수영장이잖아요. 근데 내가 수영하면 건강관리해야 될 건데 얼마나 내가 안타까운지요. 그래, 내가 수영을 못 배운 우리 어머니 때문이다. 왜냐 이상 안 돼요 완전 해보니까. 물에 빠지면 바로 내려가 그냥 저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이야기 했더니 내 친구 목사 간단하다는 거예요. 헤엄은 간단하다. 3분 만에 배운대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하도 그래서 이제 갔는 거예요. 어디 갔냐? 저 뭐 부산에 그 가면 이제 그 실내 수영장 있잖아요. 그거 간 거요. 딱 들어가서 보니까 막 웬 여자들이 전부 있는데 안 되겠대. 그냥 못 들어가겠다니까. 이거 쓰면 된대요. 이거 쓰고. 그래가지고 눈에 감이 쓰고 이제 뭐 위에 덮어지고 이제 갔지. 아, 이 친구가 말이야. 바로 잡고 내가 물에 대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물을 많이 먹었던지요. 그 여자들이 들어가서 그 오줌도 사고 이랬을 건데. 그거 내가 얼마나 많이 먹은지요. 뭐 내 생각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다시는 안 간다 그랬어. 근데 지금도 헤엄을 못 칩니다. 그래서 난 지금도 배 타면요 불안합니다. 혹시 배가 빠지버리겠네. 나는 물에 빠지면 일단 걸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 힘이 들어요. 헤엄쳐주는데 그걸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그게 다 우리 어머니들. 그런데 어릴 때 6.25 터졌죠. 여러분 뭐 이거 4.19 이거 다 터졌거든요. 이게요 전부. 우리 아버지 일찍 딱 돌아가시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고생 안 했습니까? 이게요 전부 발판이에요. 지금은 뭐 고생 것도 이런 걸 거부 안 합니다. 워낙 고생을 해가지고요. 이 여러분의 과거 전부 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우리 어머니는 왜 일찍 죽고 우리 형들은 왜 저렇게 무식하고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힘도 없고 이래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셉은 거기서 귀중한 언약을 붙잡아냈다.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성장기 과거는 중요한 서론이라면 결혼은 아주 중요한 본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결혼을 준비 못하고 해요. 그 왜 그러냐? 뭐 준비하려는 게 모르잖아요. 또 뭐 준비한다고 준비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참 이게 힘듭니다. 결혼이요. 그래서 또 안 하면 또 그렇고 뭐 해도 그렇고 이런 게 결혼입니다. 그 노천명 시인 말대로 뭐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말이죠.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그럴 바에야 뭐 하고 후회하자 말했는데 하여튼 그게 결혼이에요 이게. 내가 보면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 진짜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남은 본론이 있는데 이겁니다. 하나 중에 하나가 이게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자매들 많이 있습니다만 여자들 참 진짜 결혼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차라리 하지 말든지. 이 남자 고물 같은 거 만났다. 골치 아픕니다, 이거. 도망갈 수도 없고, 팔아먹을 수도 없고.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예를 들어, 막, 개는 마음에 안 나. 잡아먹으면 끝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사람은 더 그것도 안 되죠. 진짜입니다. 이 사람은 또 죽고 나도 골치 아파. 이것도 뭐 신고해야지, 장례식 해야지. 복잡해요. 이거 하나 잘못 만나버리면요, 평생을 고생하는 것이. 하기야 뭐 또, 이런 마음으로 가면 됩니다. 저런 이상한 남자 내 아이면 누가 살아주겠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또 그건 다른 얘기야, 그거는. 이게,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 하나 잘못 만나면,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뭐 준비를 잘했다고 해서 또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지요. 부산 사람들 알 겁니다만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요, 뭐 맨날 이 사람은 또 뭐 이화여대 뭐 병이 걸리는지 맨날 자기는 이화여대 출신하고 결혼한다고 남자는 맨날 하더라고. 하도 그래 잤더니 뭐 기도 응답이 왔는지 진짜 이화여대 만난 거 있죠. 그래 그 내가 딱 보여주다 이화여대 출신하면서 딱 하더라고. 그래 뭐 이화여대 뭐 내 속을 다가 뭐 그랬는데 지금요 너무너무 이제 이혼하나 있죠. 창피스럽고 같이 살라야 안 맞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뭐 얼마나 어려우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소망대로 됐다고 해서 되는다는 법도 없고요. 순전히 여러분 이제 은혜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이 결혼에 대해서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있던 부목사로 있던 교회 전도 훈련 받고 있는 자매 하나가요, 갑작스레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래 결혼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굴 딱 보고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 예수 믿냐면 이렇게 안 믿는데요. 믿도록 만들어갖고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뭐 학습이라도 받게 한다고 이제. 그래서 내가 뭔가 끄림칙하더라고요. 저 자매는 그래도 제대로 제 뭐 영혼인데 말이요. 이게 어쩌다가 말이고 저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야, 니 지금 어디서 만났냐고. 전화 박스에서 만났다네. 야, 전화 박스에서 만나가지고 그래 하나 내가 물어봤어요. 그게 아니고 전화 박스에서 만나게 됐는데 뭐 어쩌다 뭐 돈 좀 빌려주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따라오더래요. 여자는 또 이상합니다. 남자 끝까지 따라오면 넘어갑니다. 또 이렇게 이러고 또 넘어간 거예요. 그래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뭐 철저가 결혼 전에 하는 약속은 절대 거짓 안 해요. 여러분들 안 그럽니까? 밤에 남자가 하는 말은 믿지 말아. 어떡하 이게 뭐 철저같이 얘기해놓고요 학서까지 받았다니까. 학서까지 받고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그날이 교회 출석 마지막 날이라. 이래가지고 막 집에 이제 갈등 일으키는 거예요. 자, 뭐 그런 것도 내가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참 앞으로 한번 선배님들을 모셔놓고 이 얘기 들어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겠죠. 분명히 이걸 발견했다면 간단한 겁니다. 이게 발견되지만 여기에 따라서 자료도 준비하고 기능도 준비하고 여기에 따라서 상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만 발견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눈이 열리겠죠. 이거 하나만 딱 발견하면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하나님 주셔야 되지 우리가 안 되지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결혼 이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영적 문제가 나와요. 이게요 복음 없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결혼한 사람들은 아주 괴롭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이 된 잘 모르다가 복음이 없으면 살면서 문제가 슬슬 나온다니까. 이영성 문제 불거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가정이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알면 간단해지죠.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것만 알면 여러분 집은 그야말로 미션 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 골로새 4장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린도전서 16장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제는 복음과 믿음의 뿌리를 내리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전문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냥 살면 안 돼요. 비밀을 가지고 있으라. 여기서 문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청년이 세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믿음의 뿌리를 올바르게 내리면 그 나무는 절대 흔들리는 나무가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전문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전문성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비밀을 가지고 해라. 그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여러분에게 교회는 뭡니까? 미래와 현재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청년에게 있다. 여러분의 가정은 뭡니까? 크기가 바로 발판입니다. 혹 여러분이 실패한 사람이나 가정에 어려움 당해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발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깨닫기만 하면요. 어떤 여자가 쓴 책 있잖아요.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이 여자는 너무너무 여자가 이렇게 잘생긴 것도 복음이 없으면 문제예요.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장녀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 괴롭잖아요. 어느 날 막 이 자꾸 문제를. 그런데다가 이 여자가 영적 문제가 딱 들어닥친 거예요. 여러분의 우울증도 오래가면 영적 문제가 옵니까? 이게 자기가 너무 이렇게 눌려있다가 영적 문제. 여러분 절대 눌리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눌려있다가 영적 문제 딱 온 거예요. 영적 문제가 육신으로 오는 수 있고 그건 병이 되고요. 영적 문제가 정신적으로 오면 여러분 이제 이게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가 여러분 표시 안 나게 아주 이게 여러분 영혼이나 영적으로 임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지. 이게 알 수가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영적 문제 딱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못 살겠거든요.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는데 교회가 딱 있는데요. 교회가 설교 제목을 붙여놔서 밖에다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 맞거든. 갈라 하다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뒤에 앉아 설교를 딱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좀 율법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좌우지간 이 여자가 다 안 들었어요. 죄는 분명히 결과가 오는데 사망이다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중에 거기 들어봐야 그 복음이 나올 건데 이 여자가 중간쯤 듣고는 나간 거예요. 맞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오늘 자살하는 것이다. 결단 안 그래도 지금 죽으려고 했는데 딱 결단 내렸어요. 이러고는 이제 그 바닷가로 간 겁니다. 그래서 뭐 자살하는 거는 뛰어내리면 죽는 건데 딱 생각해 본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걸 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는 나에게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나 오늘 인생을 끝내는 것이다. 이제 목사님이 전화를 한 통 글 주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자살하기로 했다. 그러고는 이름도 말 안 하고 방향도 말 안 하고 전화 다 끊어버렸단 말이야. 이 목사님이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러자 대충 감잡아가지고 바닷가로 나간 거예요. 아, 여기 누가 자살하러 왔다가 설교 제목을 봤거나 아니면 예배 참석했거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무조건 간다 보니까 의인 여자가 다 있거든요. 직감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 가서 이제 여자 죽으려고 하니까요. 가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한 겁니다. 정말 당신은 죽어야만 되는 사람이다. 사람이요. 죽는 사람도 죽지 마라 이래야 되지.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러면요. 진짜 더 이게 막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지금 막, 안 그래도 지금 막 결정적인 순간인데,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나도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지 않도록 준비를 하셨대.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영적 문제와 허물죄 모든 걸 없애버렸대. 당신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다. 이 여자가 복음을 받고요 깨달아졌는데 지난날의 문제가 싹 다 발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됐잖아요. 그리고 책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책만 수많은 사람이 읽고 감동받고 있어요. 많은 전도문을 열고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랬습니다. 비밀. 청년 여러분 일평생 동안의 비밀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새 가정, 교회, 직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밀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과 복음의 불을 내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문성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언약 그대로 붙잡고 계속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현장에 부딪혔을 때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시며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시며 이제 이미 완전히 얻었음을 알게 해주옵시며 이제 우리에게 비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시며 청년의 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인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이번에 참석한 분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신 것처럼 에베소에 역사하신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 역사하신 것처럼 반모섬에 역사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중요한 종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패와 불신앙 모든 것을 없애 주시옵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주와 재난과 모든 흑암 권세를 꺾어 주시옵시며 이 시간에 하늘의 사자들을 보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시대를 살려야 되는 중요한 우리 청년들, 교회를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릴 비밀 가진 하나님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지어다. 아멘.